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제가 설교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길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것을 주중에서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그런 두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모를 분들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권사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아마존을 통해서 모든 물건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구글이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글 회사가 평소에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페이스북은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근데 나에 대한 정보를 페이스북 회사가 다 수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무슨 물건에 어떤 계통의 물건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아마존 회사가 다 그것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지금 현재 세계 3대 글로벌 인터넷 업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 또 이 가운데는 아마존이 구축한 이 빅데이터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존 효과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룡 아마존이 모든 산업의 기업을 삼키고 무한 확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업체인 홀푸드 마켓, 우리도 델몬트 쇼핑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137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온라인 이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이런 직접적으로 가서 구매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연결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마존 회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마존 효과로 부르는 이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그 진화론에서 설정된 힘에 대한 세 가지 명제를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 강식, 물론 이것은 진화론자들에서 주장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육 강식, 또 적자 생존, 자연 도태. 한마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켜주고 그리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런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인 현대인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조차도 힘의 패러다임에서 또 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내가 빽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힘이 없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이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추구해야 되고 힘을 비추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지만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도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건강도 힘이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외모가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기, 참 엄청난 힘이죠. 인기만 있으면 인기몰이를 통해서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고 또 명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돈의 힘, 경제력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문제 해결하는 것, 이거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 이상의 것, 돈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또 사람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귀신도 부린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래 와서 한국에서 그 재벌들이 보여준 그 행각들, 가불관계에서 보여준 그런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 노예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부각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현상이 생기는가? 돈이 가지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이 세상에는 지식의 힘, 과학기술의 힘, 그리고 정치 권력의 힘, 군사력의 힘,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 이렇게 힘의 싸움을 지금 겨누고 있잖아요. 누가 이 전쟁한 이 세상에서 패자인가? 보이지 않게 이 무역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힘 겨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있어야만이 내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 또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래 사람들은 이 힘을 지향하는, 이 인간의 타락한 성성이 힘을 지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종교도 저급한 종교일수록 맹목적으로 어떤 힘을 숭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의 파국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의 경쟁, 힘의 싸움입니다. 제우스가 처음부터 올림푸스를 지배한 것이 아니고 티타노마키아라는 이 티탄 전쟁이라는 거기에서 거대한 신들과의 싸움에서 그가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이것은 이 신화의 배경 속에 감춰진 그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힘을 숭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투사해서 그 신화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숭상하는 것 걸맞게 로마는 막강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제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할 때 물론 예수님이 인기를 추구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내가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면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보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쫓아내서 한번 내 자신의 존재됨을 증명해 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군사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사회 부조리 악을 제거하는 정의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상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런 제왕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도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 교회의 재정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심지어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는 자기가 무슨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과 유혹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랬었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시청 앞에서 모여서 뭐 구국 기도회라고 하는데, 실상 보면은 어떤 보수 우파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정권을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형세를,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에 의해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설득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발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힘으로 세상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되던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배워서 되어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아무리 다녀도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신지, 어떤 메시아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죠. 이때 바로 비로소 신앙 고백에 비로소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는 물론 제자들의 분명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들이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메시아였지, 정말 무력하게도 자기 목숨조차 지키지 못해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를 그들이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시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께서 악인들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 형태로 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당하시다니, 그건 넌센스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이 베드로의 생각의 한계가 여실히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아니면 군사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3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책망은 없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할 때 이 사단아 썩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아주 인격적인 모독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물론 의미는 알겠어요. 그 뒤에 그 혈기와 분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속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책망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그렇게 꾸짖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주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셔서 그 가야 할 그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최선의 길,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길, 그리고 오직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부정한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벽했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영적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육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면은 하나님 나라가 금방 들어서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 때 매일 구름 기둥과 굴구는 인도함을 받고 만나가 매일 그렇게 제공이 되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매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보면 이런 어떤 물량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실적인 그런 모든 방법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제안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힘을 과시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굶주리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날 식으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고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굶주린 배를 안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하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분은 온 인류로부터 메시아라고 떠받들임을 받을 게 될 것이 아니냐,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꼭대에서 사뿐히 한 번 상처 하나 받지 않고 뛰어내리면, 그런 기적을 보이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메시아라고 추앙할 것이 아니냐, 이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어떤 희한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진 메시아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눈을 찔끔 한 번만 감고 내게 절하면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사단의 제안은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고 인정받을 있고 또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의 사역을 해보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사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은 참 모든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간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의 논리에 결코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매달려 죽어 가실 때도, 그때도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했는데 내 자신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느냐?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구세주로 이렇게 믿겠노라.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을 했습니다. 만약 저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 같아요? 요놈들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해서 못을 탁 뽑아버리고 한번 탁 훌쩍 뛰어내려서 요놈들 하고 뺨 한번 딱 때려주고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면은 참 폼도 나고 마지막 한번 죽는 모습, 그나마도 폼이 나서 죽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말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유혹하고 제시한 길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과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 길과의 그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는 것이죠. 너무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강하신 성자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무력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무력하게 또 세상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방어 수단도 없이 전적으로 남을 의지하는 그런 유약한 어린아이, 자기 고개도 거느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그 연약함의 극치인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같이 배신하고 약속을 깨트리는 그런 추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작정된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이죠.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죽으실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마치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전능하신 그 힘과 능력,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힘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연약함으로 그런 희생적인 은혜 속에서 죄의 세력을 가진 사단의 권세를 오히려 깨뜨려 보셨고, 구원의 길로 우리 십자가를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이죠. 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가야 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무엇이지? 우리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어떤 윤리 도덕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이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은 어떤 감기 정도, 잘 수 없어서 걸리는 실수로 이루어지는
나의 어떤 선의 결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죄는 가공할 만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파기로, 그리고 필경,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한가? 그것은 하나의 법칙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령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건을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저 밑에서 있는 사람이 이거 떨어뜨리면 어디로 가요? 그 밑에 우주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죠. 지구로 떨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눈치를 보니까 무슨 말 하려는, 지구가 둥글잖아요. 위에 사는 사람이 물건을 떨어지면 당연히 지구로, 땅 위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구 밑에서 거꾸로 서 있는, 지금 이제 살아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우주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죠. 지구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만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거야 다 아시는 거지만은 중력이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이 중력의 힘은 물론 특별한 힘을 가하기 전까지는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죄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의 법칙처럼 우리가 한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파괴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시작은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것에 아담과 이브가 홀려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만을 만지고 홀로 통치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만드시기는 우리 인간의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유임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중요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이미 권력자이죠.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힘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런 위치까지 지금 올라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인간이 자기 자신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도전하게 하고, 즉 파워를 가지게, 그것을 충동질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다, 이게 몇 차례 써먹었던 건데 아마 제 아내가 이 설교 들으면 또 기분 나쁘라고 할 텐데요. 이렇게 저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잘 아다시피 제 아내는 제주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에 제주도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겠는데, 이제 들어와서 저 신혼생활 하고 있다가 또 한국에 방문할 수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딱 저에게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없어도 제주도는 잘 돌아가고 있더만.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농담으로, 이게 인간의 그 사고 구조 속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툼이 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죠?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이것을 아마 집에 여러분들 부부들이 많은 이런 말을 들으면 부정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파워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좀 남자들이 어리숙해서
잘못한 경우가 많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부부싸움으로 되어지는 경우인데,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왜 당신은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 좋은 뜻도 있지만 또 나쁜 뜻도 있죠. 물론 부인 입장에서 봐서는 남편이 잘못되게 하니까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영향력 아래서, 자기 지배 아래서 상대방을 항상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국가 민족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이면 제 목록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흔히 관찰되어지는 인간의 그 일어나는 이 죄의 그 제목들이 무슨 죄의 제목들이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소셜 이불, 그런 악들이 많습니다.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 교만, 자랑하는 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 중심에 서서 이럭저럭 다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특성 중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살과 피가 흐르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대조시켜서 자신의 옛 생활, 옛 성품, 옛 습관, 옛 관습에 의해서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열매를 열거하는 그 목록에 보면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능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 모든 것 다 파괴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죄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힘, 파워, 그리고 이것이 죄가 역사하는 것마다 인간관계가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런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 법에 순복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죄의 세력에, 죄에 의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법은 단순히 이런 과거의 잘못된 죄를 그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죄에 대한 형벌, 거기에 따른 죄값을 분명히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 속에는 분명히 이러한 형벌을, 우리 대신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처리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서는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사역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있지만은, 문제는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이 죄의 세력에 굴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과거가 없는 성자도 없고 장래가 없는 악인도 없다.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성자인 것 같지만 과거를 보면 다 그 사람도 험난한 죄인이었고, 지금은 굉장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성자로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주셔서, 그것은 죄의 파워,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뜻에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례의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전부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제가 아무리 가공할 만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나를 압도해도 죽은 자는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아무리 나를 죄로 몰고 가려 해도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그렇게 죄짓도록 자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빠져들도록 그렇게 세력을 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듭남의 역사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육체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내가 출생해서 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란 말을 쓰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가능하게 돼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우리 속에 신비롭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와 거룩과 생명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 다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성령님은 또 우리가 장차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삶의 핵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자기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불화 가운데 다툼 가운데 가정 안에서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사회에서도 싸우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군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고 부르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은 내일 다음 주에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이 길은 힘을 추종하면서 힘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좋아하고 힘을 추종해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 힘의 매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그 명령으로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돈의 힘이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노력도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숭상하고 힘을 비축하고 힘을 구축하고 그것이 인생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자기들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지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십자가가 그 전까지는 어리석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힘에 대한 유혹이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작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 내가 뭐 장로도 아닌데, 내가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 아닌데 내가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지. 여러분 교회 직분이 어떤 세상 명예직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완장 차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접근이거든요. 그 직분을 준 것은 오히려 섬기라고 공식적인 직함을 주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딱 나서면 저까지 게 뭐라고 또 앞에서 알짱거리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장로를 세워줌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십시다. 선한 일에 그렇게 앞장서 하라고 섬기라고 이렇게 직분을 달아준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는 거룩하신 하나님마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을 고치는, 나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일으켜서 능력자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사업이 안 되게 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추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삶을 하는, 자기 힘으로,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백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인간의 타락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단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기복적인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장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길과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길, 사단이 제시하는 그 길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런 능력은 나의 존재를 나타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희생의 삶을 살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그런 능력이지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미칠 영향력이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논리에서, 힘에 의해서, 가령 이래서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또 장로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한국의 유명한 아주 큰 교회 그 장로 후보들 명단을 쫙 보니까요, 정부 고관들, 뭐 장관, 차관, 뭐 무슨 그 은행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고, 거기는
그 교회는 명함도 웬만한 사람 명함도 못 내겠어요. 교수 이런 전부 그중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만 그렇게 장로 후보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가운데서 그 교회 사찰 집사가 장로로 피택됐다는 아주 생수가 터지는 그런 소식이 오래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돈의 힘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 수가 많으니까 그런 조직을 동원해서 사람 머리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고 막 그런 것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큰 교회라고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다 선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일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자성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해 버릴 것이고 세상에 대한 진정한 영적 영향력도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희생의 길로, 섬기는 길로, 사랑의 길로 가신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제자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이 가신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직장에서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살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영광됨이 있고 우리 신자의 특권이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됨이 있고 그리고 은혜됨이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우리 모두 다 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